논문을 쓰실 때는 지금 이제 나는 초기 불교의 그 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설일체부의 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유식에서 말하는 마음의 작용을 다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상종과 관련된 초기 불교와 설일체부의 마음의 작용과 그 다음에 이 성종과의 그 비교 연구, 성종에서의 마음, 설일체부에서의 마음과 그 다음에 성종에서의 그 마음, 그 다음에 십지경에서의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성종의 뭐 하택종이나 홍주종의 마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화엄경에 나타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성종에서 말하는 마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중관학파에서 말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우두종의 마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비교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뭐가 마음에 딱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뭐를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 연구반의 강의를 할 때 그 강의에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건져야만 돼요. 용묵 스님은 그때 정했고, 스님들은 스님은 뭐 딱 마음에 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있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은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그 스님의 그 관심도를 보았을 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과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성종, 특히 하택종에서 말하는 마음과의 비교 연구,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택종과의 비교 연구, 초기 불교의 마음과 하택종의 마음과의 비교 연구. 이제 그렇게 그러면 저기 홍주종? 그래, 알았어요. 홍주종의 마음과 비교 연구. 근데 여러분들 하택을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하택종은 도노점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그렇게 정립을 했고 그 하택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죠? 누가 받아들였죠? 보조 진울.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 진울국사의 도노점수의 수행론이 하택종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 송강사의 그 법정 스님과 그 다음에 해인사의 성철 스님이 바로 하택종과 그 다음에 홍주종의 대표 뭐 그분들이 뭐 그런 것을 했던 것을 떠나서 도노점수와 도노논수의 그런 논쟁을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점수의 그 배경에는 세 분의 챔피언이 계신데 하택신해, 그 다음에 청량진관, 그리고 규봉종밀 스님 세 분이
그 도노 점수의 이론을 정립을 그렇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선종에서 가장 이론이 잘 정립된 것이 하택종이에요. 선종에서. 부처님의 니까야 봤을 때 니까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도노 점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무래도 그런 말을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 있다. 점호 점수도 있고 도노 점수도 있고 도노 돈수도 있고 그다음에 점수 도노도 있고 다 모든 것이 중생의 그 각각 근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자,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보면 도노하고 점수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도노의 대상이 뭐예요? 유신견이라. 오온무와 제법무와 오온 가운데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도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닦아야 될 대상은 뭐예요? 닦아야 될 대상은 바로 수혹. 수혹이 네 가지가 있죠. 탐심과 진심과 그다음에 교만한 마음과 그다음에 탐진만 무명 요 네 가지가 닦아야 될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닦아야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도노돈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사리불존자, 목련존자 며칠 걸렸죠? 7일. 사리불존자 14일 걸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 초기 경전을 살펴보면 지금 이런 예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예를 다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며칠 안 돼 가지고 이 아라한과를 그런 얻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자, 그런 아라한과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수정주의, 선정을 닦는 그런 이제 저기가 많았어요. 선정으로서 뭐를 닦는가? 수혹을 닦는 거예요. 탐진만 무명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40년, 80년, 120년을 닦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오온에 무어가 없다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 그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와 같고 그래서 그 순간적이야. 그 알민 것은. 그러니까 이 닦아야 될 번뇌를 다 수옥을 닦은 상태에서 부처님을 만나서 오온말을 들으면 바로 그냥 도노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수행 배경이 있는가에 따라서 도노돈수가 있고 자 그런데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20년 된 다음부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출가하죠? 육군 비구나 초발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20년 안에 과거에 인연을 맺은 그런 수행자들, 깊은 수행자들은 다 건졌어. 이제 다 수학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바닥에 떨어진 잔챙이들 준다. 이제 수학을 다 하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나달들을 주우러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수행도 별로 한 적이 없고 그냥 건수 조그만이라도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을 따라서 이제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죠. 이런 초발이들은 그러면은 이제 오온무아를 가르쳐 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노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닦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도노 점수가 이제 되겠죠.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그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쭉 이제 초기 경전 니까야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라훌라 같은 경우에는 도노를 가리키지 않아.
먼저 못된 생활 습관을 가르쳐. 라훌라, 그 다음에 난타, 이런 경우에는 못된 생활 습관을 먼저 가르쳐. 수옥을 먼저 닦게. 그렇게 이제 가르쳐요. 수옥을 먼저 가르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딱 되었을 때 몇 년 지난 다음에 바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하다가 돈으로 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게 돼요. 그렇게 다양하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비교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대승에서 말하는, 선종에서 말하는 그 부처의 경지가 과연 아라한의 경지를 말하는가, 아니면은 십지경에서 말하는 십지보살의 상위의 개념의 부처를 말하는가, 그거를 또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아라한이 닦아야 될 번뇌는 견옥과 수옥이라고 하는 그런 6개, 4개, 10가지의 번뇌이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십지경에 나오는 대로 불지에 이르는 이제 그런 경지라면 견옥과 수옥 가지고는 안 돼요. 소지장이라 해서 녜야 아바라나, 그래서 알물 장애하는 장애, 이 소지장을 닦아야만이, 그래야만이 대승에서, 이 유식에서 말하는 부처 같아요. 이 알물 장애하는 장애라고 하는 것은 7지, 8지, 9지, 10지의 보살행을, 삼아승직업의 보살행을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한 생에서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알물 장애하는 그런 장애, 어떤 알물 장애하는가? 공간을 초월하는 암, 시간을 초월하는 암, 그 다음에 십계를 초월하는 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지옥에서부터 불계와 그 다음에 보살계와 천상계를 다 알 수 있는 암, 십계를 동시에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십바라미를 다 실천해야 생기는 것이지, 번뇌만 소멸됐다고 아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논문을 쓸 때 이거를 다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선종에서 말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라한에 더 유사한지, 아니면은 육도만행을 다해서 모든 능력을 갖춘 십지 이상의 그 부처를 말하는 건지. 왜냐하면 아라한도 부처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중에 하나가 아라한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논문에 다뤄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좀 논문에 쓸거리가 많고 풍성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의 견해를 취할 수도 있다. 어떻게 취할 수 있냐면, 십지 이상의 부를 이제 이 선중에서 말하는 깨달음으로 본다. 아니면 아라한의 그 본내가 없는 것을 깨달음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A, B, C, D, E, F, G다 라고 하면 논문은 그러면 돼요.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좋아. 근데 그 결론에 대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만 갖다 대면은 되는 거예요. 논리성만 있으면.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그 논문을 그렇게 쓸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TV 채널이 하나 있는 것보다도 3개 있는 게 낫고 3개보다도 10개 있는 게 낫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논문을 아주 다양하게 재미있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그와 같은 이제 그 달마 어록을 통해서 하택 신의 그 다음에 진관, 청량 진관대사, 그 다음에 규봉 종밀 스님은 이 불성 혹은 진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알지자 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지,
아까 그 봤죠? 달마대 그 혈맹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바로 본 마음이고 불성이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추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기능 하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뭐가 얼른 생각나죠? 초기 불교에서는 사띠, 알아차리는 그런 기능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게요. 그 아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는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알지자고 지혜지자. 모든 중생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니면 알지자일까요? 자, 이것은 이제 종파마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성종에서 특히 하택종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두루 한 것이 알지자라고 얘기해요. 공종에는 뭐라고 할까요? 공종에서는 알지자일까요? 지혜지자일까? 지혜지자. 알지자는 뭐로 그렇게 취급을 할까요? 공종에서는 그거는 분별망상 사량분별이라고 쳐요. 그래서 이 공종이냐 성종이냐에 따라서 알지자가 모든 중생에 두루하고 있는 불성이다라고 보는 것은 그건 성종, 특히 하택종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중생에게 두루하고 있는 것은 공종에서는 지혜해자, 빠냐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알지자 하나가 바로 중생에 두루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그것을 성취하는 그 깨달음은 그럼 뭐로 보는가? 그것은 바로 볼견자로 보는 거예요. 볼견자. 그래서 지와 견. 그래서 내가 성불하는 거, 수행하는 것은 직접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본래적 본유적인 관념, 본래에 갖추고 있는 것은 알지자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견을 성취하는데, 이 견을 성취하는 것은 무엇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와 견을 합일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도노점수의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택 대사가 쓴 현종기에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현종기에서는 무념위종, 무작위본, 진공무체, 요유위용, 부진여무념, 비상념이 능지.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작으로 본을 삼는다. 무공으로 체를 삼고 진공으로 체를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진여와 무념은 상념하지 않고서도 능히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달마 어록에서 나왔던 진여, 이 진여를 하택 스님은 뭐라고 이제 다시 또 설명하냐면 무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무념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보죠? 육조 단경에서 무념, 무주 이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하택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사상이 무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무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기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바른 택법을 해야 되는데 왜 무념만을 강조하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택법하고 무념 사이에 어느 것이 옳을까요? 좋아요. 좋은데 어떤 상황에 택법이고 어떤 상황에 무념인지를 거기까지 나와야지.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 뭐라고 할까 그 글씨 안 배운 사람이 그 말하듯이 하지 말고 먹물이 지금 여기 논문을 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자상하게 한번 표현해봐요. 보통 운영 그러니까 한자에서 영자는 오염됐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념이라는 것을 해법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해법은 오온이 개공한 것을 안 상태에서의 어떤 작용이라면 염은 그 오온이 개공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오염된 그런 작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먹물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무념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상적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선종해서 알아야 돼요. 능인 스님, 어떤 사상적 맥락이 있을까요? 보통 선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어구가 뭐냐면은 십지경과 그 다음에 기신론이에요. 그래서 사상적 배경을 기신론과 십지경에서 두는데, 자, 이제 십지경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유식에서는 제8식에 의한 투사물로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좋다. 그러면 이 8식에 있는 부정한 생각들을 시비 분별하는 생각들을 다 청정하게 맑혔다. 청정하게 맑히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8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 8식은 여전히 진망화합인가? 아니면 8식 자체가 청정한 상태로 되어지는가? 아니면은 이제 그 청정한 상태는 8식 더 한 단계인 아말라 9식이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라야식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이제 견해가 나오는 거죠. 이 8식을 현장 대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진과 망이 화합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8식의 망을 떨어버리면 그러면은 진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 진을 뭐라고 그래요? 대원경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추는 작용, 아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대사는 8식을 그렇게 이제 보았고, 진제 대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8식이 이렇게 청정해지고 나면 그러면 제9, 그 다음에 그 더러움 없는 그 청정한 상태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센세타, 정보, 혹은 그 알라야, 여러 가지 그 정보들에 의해서 투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 그것에 의해서 세계가 투사된 것이니까 정보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거기가 바로 불국토다라는 그런 유식의 기본을 깔고 있어서 제8식의 완전한 정화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뭐를 말하나? 문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상적 배경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그렇게 삼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상태예요. 결론의 상태죠. 그러면 최종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최종의 길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을 무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무념해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거기는 택법을 해야 되지. 이 길은 서울 가는 길, 이 길은 부산 가는 길, 택법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성제 가운데서 도와 그리고 과가 있잖아요. 과는 열반이죠. 그 열반의 상태를 무념이라고 한다면 그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 도를 닦아서 수행하는 단계를 그거를 바로 택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택법이 필요하고 수행의 그 결승점에서는
결론점은 바로 무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깔끔하잖아요. 스님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 안 그랬을까? 시간 관계상 스님이 이제 짧게 얘기한 거지. 자, 그러면은 그 오전 수업은 그거 끄세요. 이거